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 다음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 맨 처음 간구도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힘듦, 눈물, 슬픔, 아픔, 고통, 고난, 질병, 사고, 죽음 같은 것들.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요, 그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겠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요, 기도할 이유도 기도해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업이며,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삶으로서 힘써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힘써 알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야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세우는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앞으로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지향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안에 있으면 세우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설령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알게 되는 그날을 꿈꿔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서서히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젖어들고 느끼고 깨닫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 교회 같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본문, 그것을 통해 드러난 가치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 포도원 주인은요, 맨 나중에 온 사람, 그래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다 챙겨줍니다. 왜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요. 다른 품꾼들의 눈에도 포도원 주인의 그 처사는 분명 불공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이 불평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셈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의 셈법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의 셈법은 죽고 하나님 나라의 셈법만 살도록 하는 것. 이처럼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고작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것. 그래서 좀 못났어도, 그래서 능력이 좀 없어도, 체력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어도 먹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가 이와 같은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들을 체험하는 교회. 1시간만 일을 해도 일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손에 하루 일당을 쥐어주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낭비하는 교회.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 비록 지금은요, 아주 작은 것들이고 대상과 범위도 한정적이지만 점점 그러한 것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배 후에 모임도 계획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성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식,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규격화된 컵에 따른 포도주와 규격화된 빵, 규격화된 형식의 성찬식을 넘어 오늘의 식사가 성찬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진정한 성찬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우리가 진정한 식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진짜 식구가 되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식사도 그렇고요.
봄날 카페에서도 감자탕 집에서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여러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 가지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생색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취지와 목적과 의미는 한 번쯤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다음 주에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에버랜드로 놀러 간다고 합니다. 건강한 젊음, 건강한 영성은 이렇게 잘 놀고 즐기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연료로 살아간다라고 하죠. 이 가을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청년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 응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것도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교회에서는 회비가 공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사정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회비를 내는 것, 더치페이 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부담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한 사람에 주목합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특별히 연약한 사람,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 능력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시선을 둬요. 그 한 사람을 챙겨주고 세워줘요.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자존심까지 챙겨줍니다. 아무튼 이제 회비의 부담이 누군가를 배제 소외시키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누구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을 통해 구체적인 응용과 적용과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가 전적으로 회비를 부담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도출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니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부담 없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니 그 어떤 누구도 자격지심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실천이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돈 많은 교회 안에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대학부에서만 봤어요. 제가 그때 담당 사역자였으니까. 아무튼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공동체가 책임져 줌으로써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한 사랑의 낭비,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낭비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베푸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은 든든한 백이 있음을 보게 해야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온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넉넉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을 때부터 하는 것이 진짜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고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이런 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하겠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킨 경우는 글쎄요.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 때부터 실천할 때에 나중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훈련인 거죠. 지금은 말하자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길러지면 나중에 큰 것도 기꺼이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철저하게 효율을 따지는 세상, 눈뜨고도 코가 베이는 세상, 능력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이 삭막한 시대, 이 인정머리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이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보 같은 곳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고작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도 그 사람의 생존권을 위해서 하루 일당을 챙겨주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존귀하게 여겨주는 곳이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은혜가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말과 혀를 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힘껏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 교회 분위기를, 교회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함께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이상적이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런 이야기 하세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감당이 되냐고요. 이래도 되냐고요. 걱정 많이 하세요. 저라고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시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전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에도 난 안 돼! 라고 이제 지레 겁먹고 낮은 학교만, 낮은 과만, 붙을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과에도 원서 한 장은 내봐야죠. 여러분, 그렇게 시도라도 해봐야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요, 적당히 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그 적당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당히 하면 은혜도 적당히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 내기 한 적 없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어찌됐든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헌금 생활을 스스로 살펴보시면 혹시 가늠이 되실까요?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신의 헌금 생활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의 규모 및 지출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과연 감당이 되겠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저는 신기해 보여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은혜의 사역, 은혜의 흘려보냄 같은 것들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지. 여러분, 저라고 해서 염려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다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발 위의 등이래요. 발등 위에 등불을 올린 것이래요. 머리 위가 아니라 발등 위에 등을 놓으면 여러분 고작 1, 2m 빛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그만큼만, 딱 1, 2m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만큼만 생각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도 딱 그날 하루치만 주셨잖아요. 토요일에만 이틀치. 왜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아무튼 주 말씀 발 위의 등이라고 하는 것과 매일의 만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길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여주신 만큼만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만큼 욕심 같은 거 부리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셈법,
욕심 담은 계획, 여러분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10년, 20년 계획 같은 것도 세우지 말고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길을 따라서요. 가다 보면 뭐라도 보이겠죠.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리 보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봐, 내가 뭐랬어? 사람이 순진하기는 그렇게 퍼주다가 망한다고 그랬잖아. 설령 여러분 이와 같은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들어 나가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금요일부터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일련의 장면을 헌당 예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각 교회 안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것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 성전 건축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들 아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식으로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요. 아마 이제 눈에 이 장면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에 대한 해석, 이해 적용에 있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흐릿한 빛은 선명한 빛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누고 있는 구약 그리고 이제 성전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 예배당 건물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짓는 대대적인 봉헌식도 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성전을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이 다름 아닌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성전 거물을 허무시고 진짜 성전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점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 같으면 성전 건축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도 예배당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혹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어땠어요?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부동산에 목매달았어요. 집을 팔아서 교회 건물로 올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세습했어요. 코로나 상황 중에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집단 감염의 운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음에 따른 폐해인 거죠.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예배당에서 양이나 소를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제대로 알아가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쓰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문자 그대로의 표현,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올바름과 생각의 풍성함은 다양한 지식의 습득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견도 들어보고 저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보되 생각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독서를 통해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말씀을 숙고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소통을 통해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뜻을 보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같으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계속되는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하자면 신뢰의 표현이 기도로 표출되는 것이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7가지 간구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기댄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를 들어 전지전능하시며 자연마저도 굴복시키시고 차별 없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지식에 따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알매 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른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기도도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방금 솔로몬이 언급한 몇만이 하나님의 속성이 전부인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가 되는 성경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작 물 한 컵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힘써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요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더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온 세계, 기후위기 등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이미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죠. 지금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표현을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더불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의 의미, 즉 회개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킬 때에 응답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한 성전은 우리라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듯이 기성교회에서 예배당에 대해, 예배당 건축에 대해 사활을 걸듯이 우리 서로에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전인 우리 서로를, 우리 이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사활을 걸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당 건축의 헌신적인 그 열정만큼, 아니 그보다 좀 더 사람 살리는데 좀 열정을 좀 보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버리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기도와 기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삶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만물 우러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돌아보시는 주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며 저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로 확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우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비록 이제 시작이고 아직은 부끄러운 몸짓이지만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비록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멈춤 없이 나아갈 줄 아는 선언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성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게 하시고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함으로써 서로의 성전권을 지켜주고 사랑이 낭비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추석 연휴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시되 특별히 소외받고 있는 이웃이 있음 또한 기억하고 그들과의 나눔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과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단 언행으로 저희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선원계 모든 식구들이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힘껏 부르짖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선원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